구약 성경 8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이제 모든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이제는 옥문이 흔들리고 다 착고가 벗겨지고 그래서 이제 간수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제 죽게 되었다 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가지 아니하였다. 왜 그러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아가 내가 먼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어디도요? 너와 내 집이 그랬으니까 우리의 가정도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얻는단 말이 뭐냐면은 그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온다는 의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뭐 가정을 이렇게 잘 가꾸어 보자, 서로 잘 이제 또 잘 힘을 합쳐서 잘 가정을 이루어 가자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남정의 가정마다 임하여져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또 이 가정들이 모여서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가정들의 하나님 부르신 믿음의 지체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여기가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방편을 우리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정착을 하고 오늘 읽은 본문의 50장 14절에 보면 아버지 이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지내죠. 장사를 지낼 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이제 돌아온 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일들이,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자, 우리 형제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잘 이제 이 애굽에서 우리 가문을 잘 일구어 가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15절에 나오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 가정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오심하게 되죠. 언제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인데 저 요셉이 한마디면 우리는 그냥 죽어 목숨이야.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겠지만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그냥 있겠어? 그렇게 할 만하죠. 그렇습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을 사랑하고 애지중지 막내 동생, 물론 12명이지만 막내는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막내 동생인데 그 막내 동생을 갖다가 미워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르우벤의 제지로 말미암아 팔았던 거 아닙니까? 애굽에 이제는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은 20개를 받고. 정말 이건 뭐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건 과오고 이 죄는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정말 이거는 뭐 무엇으로도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그 가지고 있는 염려, 의심, 걱정, 불안.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 자기 생사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물론 이제는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아버지를 찾고 재회를 할 때 요셉이 다 용서를 한다 그랬습니다. 말은 안 한 건 아니에요. 다 용서했다고 했지만 그걸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 죄의 쓴뿌리들, 사람과의 사람 사이를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방법을 이제 생각해 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 사실은 이것은 뿌리 깊은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 깊은 것이냐 하면 야곱의 가정의 이 불화의 원인은 사실 야곱이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야곱이 물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속였죠. 그죠? 눈이 어두우니까 이 애세인 척하면서 들어가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그 열심은 있지만 방법은 속이는 것이고 또 거짓을 하는 거. 내가 애씁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 속이고 거짓을 행한 사람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이 결국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녀들도 동생을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이 물어갔다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이 옷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 야곱은 그러면 야곱은 그냥 이렇게 그런 건가? 그것이 아니라 야곱도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그러한 자기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야곱이었는데 그 원인은 또 찾아보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란 말이죠.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긴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하긴 했는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고 또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야곱을 사랑해.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두 쌍둥이 아들인데 자기한테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거든요.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오니까 그 에서가 좋은 거예요. 또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또 가정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 그 일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잘 도와주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이게 바로 편애죠, 그죠? 네. 자, 왜 이 편애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 중심에 자기 기준에 이제는 자기의 생각에 더 이 아이가 나에게 마음이 든다, 더 좋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왜곡된 집착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잘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어디 잘 찾아오고 연락하고 하는 자녀들은 더 마음이 가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좀 물론 그렇다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편애고 자기 중심의 이 죄의 쓴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또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보면 다 가오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실수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은 속이는 것을 잘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아내가 사레가 너무 예뻐가지고 빼앗길까 봐 성경에 보면 2번이나 속이죠. 예. 애굽 바로왕에게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뺏어갈까 봐 바로왕도 속이고 나중에 그랄왕도 속이고 이러한 속인 물론 하나님이 그때 그걸 깨닫게 하셔서 또 회개하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쓴뿌리들이 이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천국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오늘 그렇잖아요. 이 본문에서도 보면 분명히 요셉이 다 나 용서한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이미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났을 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20년 정도 지났어요. 지금 20년이 지나고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불안감, 그 죄의 그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또 분열의 위기를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의 이 죄의 쓴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떤 판단을 앞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열시키고 나뉘게 만들고 이제는 정말
온전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편애하고 섭섭해하고 또 그러니까 누구는 더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워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던 거 아닙니까? 미워하고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이러한 썬뿌리들이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그것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는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것을 한번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알기는 아는 뭔가 그래 있는데 뭔가 이거 해결하고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선뜻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다. 주님이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도 긍휼히 여긴다. 오늘도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그래요.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죄의 쓴뿌리들을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 내 중심 이 옛사람 조금만 문제만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나에게 싫은 말을 하면 조금만 나에게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막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화를 내고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우리의 성품을 가져야 돼.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에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자, 오늘 이 요셉을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이렇게 파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자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참 이 문제가 얼마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팔려갔는데 말도 안 통하는 애굽이란 나라에 팔려가서 이제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노예생활이 노예생활. 사고 파는 노예, 이 물건 취급받고 그런 생활을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 요셉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냐.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총리가 되긴 했지만은 총리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준비된 과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총리가 되었는데 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아유 그래 내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다 용서합니다. 이게 쉽게 될까요?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45장 4절 이후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또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요셉을 의심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니 아니할까 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너의 종이다. 형들이 어떻게 종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그것을 보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울었더라. 이 울었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이미 자신은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그 죄의 썬뿌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나오잖아요. 19절 이후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형제들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을 그들은 악으로 대했고 이제는 거짓으로 대했고 속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와 내 마음의 감정과 내가 겪은 내가 당한 것 생각하면 정말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당신들을 용납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을까요? 요셉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는 용서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소리 높여서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뻐 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진정으로 내가 용서받았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내 모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정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한다면요, 실제로 누구든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나에게 어떤 공격을 했든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실을 다 용납하시고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어렵고 똑똑하고 뭔가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하고 그 어떤 과정에 어떤 예전에 정말 철전지 원수와 같은 요셉과 형들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것을 나는 용서하지 못해.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 그러면 과연 용서받은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회개를 안 해서 용서를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그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나 같은 자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정말 나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과정이 어떤 그런 관계가 속에 있을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본문의 제목 우리의 용서의 십자가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개인의 삶마다 그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날 사랑하셔서 날 대신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이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에 세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자녀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사랑받았음을 깨닫는 사람은 나 같은 자도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를 탓하냐 말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김지연 집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댁에서는 6남매 맏며느리인데다가 친정에서는 2딸의 장녀라 홀로 된 친정 어머니와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로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친정 어머니가 몸이 아프실 때 집에 모셔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데 시누이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2번이나 거절을 당해서 모셔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분했는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미움을 품고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시아버님이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서 집에 모셔야 할 사정이 생겼어요. 그때 친정 어머니가 아플 때에 당한 일이 생각이 나서 당연히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답도 하지 않고 너희도 당해봐 하는 마음으로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특히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은 그 집사님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특히 그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면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사시지 마세요 라고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아버님을 모실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찔림도 없이 그냥 할 건데 하는 생각 때문인 거죠.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려고 애를 썼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을 버티다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시아버님이 치매까지 있으셔가지고 며느리인 자신을 보호해주는 아줌마로 알고 눈치를 보실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가 대소변 기저귀 가느라고 며칠씩 밤을 새우게 되면 정말 화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화도 치밀어 올라오고 그렇지만 매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제는 달래주셨어요. 그렇게 한 달 이상 아버님은 병마와 자신의 마음속의 자아와 싸우며 지내던 중에 잠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님이 잠깐 정신이 돌아온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그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집사님의 손을 잡고 그동안 수고했다며 고생했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시아버지와 참 많은 정말 많이 울었고 그 아버님이 아프신데도 자신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빨리 모시지 않고 고생시킨 못된 생각을 했음을 고백했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에 시아버님은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내 영혼이 온청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찬양하는 가운데에 천국으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실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안에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가 실제가 되어질 때에 나 같은 자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는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천국 가서 다시 만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나하고 소원한 사람,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도 만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우리가 사랑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천국 가서 사랑하려고 하려면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웁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그런데 십자가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을 드렸잖아요. 정말 예전에 참 이렇게 한 번씩 찬양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울음도 울기도 하고 했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최용덕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때 집사님이 쓰셨는데 어떻게 쓰게 됐느냐? 그 원인이 내용이 있어요. 스토리가 뭐냐 하면 어느 집사님하고 좀 다퉜답니다. 다퉈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다툰 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안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분은 복음 성가를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 찬송가가 더 중요하다. 복음 성가 사실 중요한 게 이게 비교거리가 아닌데 말이죠. 그걸 주장하면서 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분과 좀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좀 화도 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화해를 청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지나니까 그분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용서를 구하더래요. 그래서 화해를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천국을 가셨어요. 장례식장을 찾은 그 집사님이 그 친구 집사님의 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남편이 세상 떠나면서 일기장을 남겼는데 일기장 한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을 전도한 최용덕 집사님이라고 쓰여 있더라는 거죠.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 최용덕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쓰여진 이 복음 성가가 바로 오늘 나는이라는 복음 성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정말 많은 하나님 앞에서도 없고 사람 앞에서도 없고 많은 후회
먹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용서의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도 주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불의와 불목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다 끊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이,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분명해지면요, 나는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이 가정이 정말 천국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또한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그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앞에 오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